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찬양하는 중에 또 반가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뒤에 은혜자매도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따라 이렇게 반가운 얼굴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이 아름다운 시간들 우리가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여름이 참 무더웠습니다. 이제 그 더위가 조금은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나오면요, 제가 반팔 여전히 입고 있긴 한데 이제 좀 선선한 기온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저녁만 돼도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부는구나,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시원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도 이런 무더위와 같은,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고 만나기 싫은 이 무더위와 같은 달갑지 않은 일들이 나타나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은혜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위로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다가오는 주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3일만 일하면 이제 쭉 쉰다, 이런 이제 그 긴 가을방학 같은 연휴가 다가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 출타하실 텐데요. 오가시는 모든 길이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이 긴 연휴가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또 우리 가족들끼리 오래 붙어 있으면 또 티격태격할 일들이 많거든요. 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칼럼을 또 썼습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면서 이번 연휴간에, 긴 연휴간에 여러분들 계신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내뿜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 11일간 열심히 묵상했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이 하나님의 군대, 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요, 사실은 그 이후에 있는 20절까지의 말씀도 제가 좀 같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분량이 너무 길기도 하고, 또 이것을 다 읽기가 좀 많기 때문에, 또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좀 13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20절까지의 내용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이 본문 이후의 성경 구절은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찬송으로 이 성경 구절을 배웠었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들의 덤벼들지 못하리. 네,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다루고 싶었는데요, 그걸 잠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이 본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 또 여러 가지 설교들을 들었는데요, 이게 한 주 만에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잠시 멈춰뒀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하늘나라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꼭 만나 뵙고 싶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영국 출신의 의사이자 유명한 목사님이신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신데요, 이분께서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무려 26편의 설교를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짧은 본문 안에 26편의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에베소서로 쓴 책만 이렇게 8권이 있고요, 그 10절부터 20절까지 8권이 한 권, 이 400페이지에 달하는 설교를 이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안에 정말 다룰 게 많이 있구나, 내가 이걸 한 주 만에 다루기는 어렵구나. 또 제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만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 편 드렸는데요, 그분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최소는 3주, 많게는 6주,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이걸 한 주 만에 설교한다는 건 내 욕심일 수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럼 2주에 걸쳐서 오늘 전신갑주 1, 다음 주에 전신갑주 2 이렇게 할까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다음 주에 출타하시는 분들에게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눌 기회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래, 오늘은 좀 나의 욕심 내려놓고 우리가 이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끝으로 말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어렸을 때 자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아침 조회를 하면요, 꼭 교장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가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끝으로 말합니다라고 말하는 건요, 이 교장 선생님처럼요 이야기를 덧붙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요, 드디어 내가 이것을 말합니다. 드디어 내가 이것을 말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앞에 있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끝으로 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책은요, 교회는 무엇인가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교회론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초반부터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이방인과 너희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교회는 혈통을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 세워졌다. 우리와 너희가 주님 안에서 한 교회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하나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너와 내가 완전히 똑같아지는 어떤 획일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달란트, 나에게 있는 달란트, 너에게 있는 성품, 나에게 있는 성품, 그 다양성을 가지고 한 분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드디어 내가 이것을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굳세게 된다는 말은요, 권능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하거나 훈련을 통해서 숙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 힘이 꽉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요즘 로봇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100%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 몸에 덧입히는 이 외골격 로봇 기술도 뜨고 있습니다. 특히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을 보조해서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른바 입는 로봇도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된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는데 나를 도우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가능하여지는 것일까요? 11절의 말씀처럼요,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몸을 덮는 갑옷을 주십니다. 개역개정에는 이것을 전신갑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미 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앞부분에 입는다, 여러분 입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어떤 특징, 두 가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가죽인 척하는 인조가죽, 비단인 척하는 인조 실크가 아니고요, 100% 천연 가죽, 100% 천연 실크. 의로운 척하거나 거룩한 척하는 옷이 아니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 그것을 입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완벽한 본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편지에서요,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세 사람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또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그 전신갑주의 한 내용을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입으셨던 갑옷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입으셨던 그 갑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자기의 갑옷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과 전투에 나가기 위해 다윗이 나아갈 때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주었었죠. 여러분, 그 갑옷은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갑옷은요, 오히려 다윗에게요, 답답한 것, 알맞지 않은 것, 오히려 전투에 방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 그 갑옷은 사울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악마의 모든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권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묵상에서도 제가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현재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지금 사실 영적 전투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느끼지 못한다 해서 그것이 사라지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 치열한 전투 안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요, 우리 사탄은요, 우리가 깨닫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방해를 놓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영적 전투 대신에 다른 전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 놓고요, 또 끝없는 경쟁 안에서 경쟁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서 다른 사람을 나 혼자 시기하거나 질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대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가 주님을 믿지 않고 또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의 적대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게 정치인들 얘기하는 건가? 고위공직자들 얘기하는 건가 싶으시겠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그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앞선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얘기할 때 막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 이런 표현을 바울은 썼습니다. 악한 영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악한 영들은요, 자신의 모습은 싹 감춘 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서 말과 행동으로, 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거치게 만들어서 불필요한 미움과 시기, 질투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들은 거짓에 능통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기 위해 갖은 술책을 써서 덤빕니다. 여러분, 이 녀석들이 얼마나 꾀가 대단한지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이들의 꾀를 제대로 간파하기 힘듭니다. 이 싸움은요, 우리 스스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아마 이곳에 계신 형제분들이시라면 이 영화를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이게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전쟁 영화입니다. 제가 이 전쟁 영화에서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요, 전투에 투입되는 병사에게 총을 주지 않고 그냥 전쟁터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이 총을 받지 못하고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럼 전쟁에 투입시키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네 앞서가던 사람이 쓰러지면 그 총을 주워서 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여러분,
무기 없이 전쟁터에 들어간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살 떨리는 일입니다. 참 그래도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PX에 가면 총을 팔거든요. 선우야, 나중에 군대에 가면은 PX에서 총 사면 돼. 걱정하지 마. 뻥이고요. 네, 총은 나라에서 지급해 줍니다. 근데 저희 우리나라 군대에서 참 요즘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요, 어떤 보급품들, 특별히 수통이라는 보급품은요, 아이고, PX가 나오네요. 수통이라는 보급품은요, 정말 제 아버지 뻘 되는 수통을 제가 써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나셨던 연도에 만들어진 수통을 제가 써야 됐기 때문에, 야, 내가 이 오래된 수통님을 써도 멀쩡할까 싶어가지고 치약물을 만들어서 그걸 얼마나 박박 닦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무기를 주지도 않고 전선으로 내모시거나 쓸 수 없는 나이가 빠진 무기를 줘서 우리에게 싸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완전한 무기와 완전한 전신갑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전신갑주, 그 갑옷을 입어라, 그것으로 무장해라 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당신 그렇게 하는 게 좋을걸요? 주님이 주시는 거 챙겨가시는 게 좋을걸요? 이렇게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지금 너 반드시 그거 챙겨야 돼. 너 그거 없이 안 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이것이 꼭 있어야만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영적 전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는요,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앞서 에베소서는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끝으로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거 말하려고 기다렸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이 교회의 본질은요, 바로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구경꾼이나 관람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 군대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은요, 그 부르심의 본질은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벽돌을 굽고 명령에 따라 벽돌을 쌓는 것밖에 하지 못했던 이 노예, 종,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전술, 전략, 무기 사용법 이런 거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부터 그들을 향해서 무슨 눈으로 바라봤냐? 저들은 나의 군대다. 노예로 살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군대다. 죄의 노예로 살면서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너희는 몰랐지만, 내가 너를 구할 땐 너를 그저 관람객이나 구경꾼으로 구한 게 아니라 나의 군대로, 나의 군사로 너를 구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요, 악한 영들에 대적하여 싸우는 군대입니다. 오늘날 군대에도 이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의 군대는요, 팀워크가, 이 연합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촘촘하게 오와 열을 정렬해서 방패로 빈틈없이 만들고 하나의 탁 거대한 몸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싸움을 나가고 했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빈틈없이 이 진열을 짰기 때문에 이들의 승리가, 저 정말 단단한 이 군대의 모습에 있구나라고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단단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답답해, 나 이 방패 너무 무거워, 방패 못 들겠어 하고 던져버린다거나, 저기서 또 어떤 사람이 너무 답답해, 나 이 투구 필요 없어 하고 투구를 벗어 던진다. 여러분, 그렇게 그 군대 안에 빈틈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면 그 군대는 곧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영적 전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셨잖아요. 영적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당신 당연히 무장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갑옷과 무기가 무엇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가? 우리가 오늘 살피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갑옷과 무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약한 내 자아, 옛사람을 대체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를 덧입고 무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실 때 이 말씀드렸던 한 가지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 6가지 장비 중에요, 유일하게 한 가지 공격 무기가 있다면 바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난주에 이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경기를 보신 분들은요, 엄청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9대0으로 이겼고, 또 태국과의 경기에서는 4대0으로 이겼습니다. 축구팀에 여러 가지 전술이 있는데요, 제가 이날 대표팀의 경기를 보니까 열심히 공격에 임했습니다. 공격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비해야 될 시간들, 기회는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되었죠. 물론 만약 우리 선수들이 수비를 잘하고 또 역습을 잘했다면 그렇게 해서도 승리를 따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식으로 경기를 했다면 경기가 다소 지루하고 또 재미없게 진행되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을 견디는 일만 한다면, 그래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물론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엄청 소극적이게 되고 지루하고 답답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해 들어올 때 그저 버티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도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무슨 눈에서 레이저를 쫙 쏘아서 슈퍼맨처럼 그러시거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토르가처럼 막 이렇게 번개를 팡 해서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성경 말씀으로, 특별히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마귀에게 선포하심으로 그 모든 계략을 막아내시고 무찌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검 활용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겨우겨우 버티기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어떤 돈이 남아서 아니면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해 이 묵상집을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이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겨우겨우 진지를 지켜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겨우겨우 지키라고, 그것을 유지하라고 우리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요, 주님은 멀리서부터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달려오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 달려가면서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취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전쟁을 맡기실 때요, 우리에게 맡기신 전쟁이 이길까 말까 한 간당간당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를 이루신 전쟁을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역사 시간에 배운 바에 따르면 아마도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전투, 이 한국 전쟁 당시에 이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우기로는 우리 남한군은요, 계속해서 열세에 몰려서 저 부산 있는 끝까지 밀려 나갔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이후로 처음으로 이 남한군이 북진을 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저 위에 있는 우리의 군대와 만나기 위해서 쫙 치고 올라가는
그 승리의 시간들. 여러분, 이 북진에서 올라가는 시간이요, 그냥 걸어가는 시간 아닙니다. 이때도 전투를 하면서 갔습니다. 이때도 남아있는 잔당을 괴멸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고생이 따르고 때로는 희생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치른다고 해서, 그 고생이 있다고 해서 위에서 이루어진 승리가 취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전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가사가 어땠습니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누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여러분,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지켜주십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신갑주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가시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인천 상륙 작전은요, 성공했고 이 다음에도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밀리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반복의 싸움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완벽한 승리, 우리는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전투가 이미 성공한 승리한 전투라고 할지라도 전진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전투를 하는 동안 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넘어져 자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옆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전투를 치르기 위해 내 자신이 깨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옆에 있는 지체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가요, 혼자만 잘나서 싸울 수 있는 전투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혼자 잘났다라고 혼자 치고 나가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 앞에서 고립되어 버립니다. 이 전투는 철저하게 서로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하는 전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전투를 함께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또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 무엇보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리더의 역할이요, 앞장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를 연결해 주는, 또 지탱해 주는 역할도 함께 감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목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자 목녀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목장이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 목녀님들이 계셔야 우리 목장이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무너지면요, 공동체가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거장이었던 이 바울도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어지는 두 절의 말씀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이 정말 위대했던 영적인 우리 스승이자 또 선배인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면 저 역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청년으로 있을 때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참, 목회자를 위해 어떻게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처음 이 책을 소개받았을 때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니, 목사님이 우리 지켜주셔야지 왜 우리 보러 목사님 지켜달라고 해?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또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보니까요, 아,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거였구나, 이 사실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참 아쉽게도 이 책이요, 이제 절판되어서 더 이상 종이책으로는 팔지 않고요, 전자책으로는 팔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전자책으로도 읽어보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고 했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치러지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 노예로 잡혀있던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를 짓눌렀던 이 악한 영과 전투하도록 이 전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그런 영적 전투는 없어 이렇게 말하게 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다른 마음을 주어서 다른 일에 우리 마음을 쏠리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적군으로 오인하지 마시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이 진짜 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치밀하고 간교하기 짝이 없는 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입으십시오. 완전한 새 사람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입는다, 이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시나요?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찾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시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휘관의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 걸을 때 우리는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전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각자 자신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공동체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겨자씨 교회가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오직 이 길만이 승리의 길이요 또 오직 이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임을 믿고 이 길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고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갖은 꾀와 계략을 펼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를 향해 전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걷는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행여나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더불어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주님만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